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곰백하파 저 천성어는도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가솜씨 깊도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지난 시간에도 6절에서 13절 한 번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하는데, 지난번에는 1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린다. 누린다. 이것을 믿어라. 일종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하는 이 믿는다 하는 표현도 참 이 복잡하게 또 우리가 참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왜 복잡하단 말을 쓰느냐면은 이 언어를 쓰는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면서 가장 실수를 하는 것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다 할 때는 기존에 해오던 말, 기존에 해오던 생각, 기존에 해오던 행동, 이게요, 바뀔 때에 믿는다. 그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럴 때에 믿는다. 믿나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됐다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모든 은행이 모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믿기 전과 믿고 난 뒤에 생활이 완전히 바뀔 때에 믿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주일을 출석한다고 해서 성경 내용 잘한다고 해서 어디 가면 성경 대하면 항상 1등하고 성경 암송대 같은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 알고, 오늘 이 본문에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받은 자들, 이제 그게 두 번째 제목에서 나오는 제목이 6절입니다. 6절.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을 사도 요한이 아니고 여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지금 요한 복음에서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요한입니다. 그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증거할 때 제목이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 지금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 되시는, 말씀했으면 빛이라는 것은 이 당대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의 진리죠. 진리.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감으로 해서 이 빛의 기능이 만물을 살리기 때문에
이 만물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삶은 진리 속에서 살고 진리를 탐구해야 되고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인간이다. 그런 것이 사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는 그리 되어 있다니까 지금은 안 그래 되어 있고. 지금은 뭐 돈만 있으면은 산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경제 여러 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 당시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다. 요한이 했는데 표현이 하나님께로서 보낸 사람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이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증거했다고 그래서 증거되었으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낸 사람 요래 보려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알잖아요. 세례 요한의 삶을 아는데 세례 요한의 삶이라는 그 삶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에 그 세례를 주고 또 오늘 요한복음에도 또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한 분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요한의 증거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느냐?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이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줬느냐? 세례 대제사장이 앞에 갔어도 요한이 죽고 나서 요한이 같이 살았던 요한의 입에 말이 나오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소문이 다 그 대제사장한테 소문이 갔을 텐데도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신문한 자리에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했는데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참나마도다. 참나마도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으로 계속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그 삶이라는 세례 요한의 삶이라는 것은 나중에 결국 헤롯에서 목에 베이는 거죠. 그래 죽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일생이라고 하는 일생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걸맞는 이 표현에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안 맞는 게.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그러면은, 뭔가 근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 말이 곧 법이 되어서 그냥 실천하게 되는 모세와 같은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보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기대를 하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증거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모습에서는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바라볼 수 없어요. 사람도 가도 않은 광야에서 몇 사람이 올지 모르지만은, 그 세례 주느라고, 그 세례 줄 때는 물이 있을 때는 그렇지. 물 없을 때는 또 이리저리 광야로 돌아다니는 물이, 요단강에 물이 있으면 그때서 또 사람들이 온단 말이죠. 세례 받으러 오고. 그게 또 얼마나 갔겠어요? 몇 년이나 갔겠어요? 세례관이, 살면 얼마나 살았겠어요? 33살 정도는 살았겠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날 때 몇 년 그랬겠어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짧은 동안에 살아가는 삶이란요, 지금 보면 거지, 미친개이, 미치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 불림을 받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보려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보낸 하나님이고 바로 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증거하기 때문에, 또 그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하나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받은 사람이 증거하는 빛이라, 하나님이라, 요 자리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좀. 그래서 예수님과의 차별을 두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 할 때에 그 표현을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볼 수 있고, 요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서 보낸 사람이다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서 보낸 사람이라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지목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에 의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인식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든 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내용을 갖고 그 사역을 하는 형태가 다른 사람 보기에 여러 가지 드러났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일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간에, 지금 종사하는 게 어떤 거를 가는 간에,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 하는 인식이 필요해요. 인식이. 그러면 봐봐. 나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내세울 만한 예수님과 연결해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연결해도 아무것도 없고, 세례 요한하고 비교해도 내가 어떻게 비교될 만한 것이 없는데, 마찬가지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12제자도 그렇고, 연결해보니까 성경에 난 사람을 연결해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래.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라 하는 인식이요, 우리 각 사람이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는 표현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 하고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표현은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불러줘야 될 사람이라, 불러줘야 될 표현이죠. 모든 사람이.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 하는 이 표현에는, 즉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로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할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 왔는데, 바로 그가 6절인가 7절에 나오잖아요. 그 이름은 요한이라. 6절에서는 요한이라.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요한을 인하여
세례 요한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아까도 믿게는, 믿는다는 말이 이 어떤 달라지는 표현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요게 6절에서 13절 사이에 믿는다, 믿게 한다는 건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아까 여기 7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 두 번이나 있으면서 그 이름에 처음에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고, 그리고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만나기 후, 어떻든 간에, 사람이 어떻든 간에, 개인은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 대한,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 필요해요. 우리 한 사람은 어떻든 간에, 어떤 경우를 가느냐,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자입니다. 만들어진 자라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모든 사람이 이 고백을 하기 바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음성이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전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전도 언어의 어떤 방향이죠, 방향.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또 내 자신도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 숨을 쉬겠는데 하나님이 어디 아니야말로 시간이 남아서 장난삼아 이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쓱쓱쓱 빚어갖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고 코로 숨쉬게 하고 살게 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다. 아주 철저하게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본인이 내가 예수와 관계된다. 내가 제자다. 교회 나온다.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요 자세가 필요해요. 요 자세를 보통은 모른단 말이에요. 개인은 잘 몰라요, 이거를 깨닫게 하는데, 이걸 알게 하는 데에 누가 필요하냐? 전도자가 중간에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게 하려 전도자가 필요하고, 그 가치를 알게 하는 그 근본적인 배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저들에게 만나서 빛에 대하여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반사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올 때, 반응을 할 때 자기가 깨닫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코로 숨쉬게 했다. 이 코로 숨쉬게 하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빛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빛. 진리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빛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빛에 대해서 증거자로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말하는 표현이 뭐냐? 집 앞 가서 보면은 헬라 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받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속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 자기들이 말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많은 내용들이 말은 은변이지만은, 말은 달변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로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공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누상이지, 누상. 응? 응? 물에, 응? 물에다가 떠 있는 부평초와 같이 흔들흔들 기초가 없는 거예요. 땅에 딱 박혀 있는 고정된 모습이 아니고 부평초와 같은, 응?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보낸 사람 하는 이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를 아주 고유하게 하려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고유하게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어떤 고민적인 표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요한이 어떤 고민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헬라 철학을 공부많이 하고 그다음 유대 철학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 뭐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서 사랑받은 그 흔적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수십 년 동안 가장 오래된, 그리고 하나의 로마 사회로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이 맡고 있던 그것을 이제 로마 사회로 완전히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의 그래서 언어가 그동안에 훈련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중심으로서 생각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사도 요한이 뭐 이래저래 이제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굉장히 언어가 많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구나. 그거에 대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언어가 뭘까? 고민을 많이 하는 흔적이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이제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들어가야 될 언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는 언어는 이런 통로로 가야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 줄기가 딱 잡힌 거예요. 그럴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없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언어되어지던 그 언어 전도하는 현장에서 쓰던 그 언어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그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도를 가지고 우리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이 관점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지금 2000년이 흘러왔는데, 2000년이 흘렀는데, 내 정인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교회가 철저하게 이 고민을 안 한 거예요. 시대가 엄청난 시대로 변화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정인되라 하는 이 정인되어지는 그 현장 앞에서 저를 증거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을 증거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고민하던 그 고백들,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고 이제는 로마 사회를 향해서 이제는 나가는 그 상대가 있던 세례에서 상대가 없이 이제는 전체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의 어떤 시장 자체는 이제 눈이 확 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전도라는 통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지금 약한 이런 상태에서 사도 요한 개인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연마되었던 언어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 이후로, 이제 이 복음서 이후로, 요한계시록 이후로 전도하는 현장에 대한 언어를 우리는 이것이 시대마다에 있었다 하는 이런 시대에 있었다 하는 이런 자료들이요 없다는 거지. 즉 연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나중에는 교회에 대한 이 변정에 대해서 변정이 발달해갖고 지금 로마서라든지 모든 성경을 완전히 뒤바꿔 흔들어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지금 딱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만 하다 보니 현장에서
사람의 만나는 속에서 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다르면서 어떻게 하면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흔적들이 우리는 2000년 동안에 찾아내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못 찾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대에 전도에 대한 전도 연구소가 필요하다. 우리가 빌립 전도 연구소라고 하는 이름을 두고 있을 때 연구가 필요해요. 연구가. 다른 연구가 아니고 언어에 대한 연구. 우리 문화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바꾸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시고 참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아이가 모든 인간들이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없답니다. 지금은 너무 분야가 막 달라져갖고 이런 성경의 그 오래된 이런 표현에 대해서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해갖고 중간 매체가 지금 다 끊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어렵다. 전도하려고 하니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다들 뒤로 나가 있는 상태라. 그런 면에서 제가 이 하나님께로서 보낸 사람이라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표현에 의해서 하나님께 보낸 세례 요한만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표현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서 온 자들이 일단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 조명되어지는 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깨달아지면 이제 거듭남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보낸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의 자세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일단 교회 출석한 자들은 바로 이 자리를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서 있는 자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보낸 사람으로서의 자리로서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현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야 될 하나의 어떤 요구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전도라 하는 우리 표현으로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 자리에서 있으시길 바라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지고 가장 높은 이름 주라 고백하는 고백 무릎 꿇는 이 세 가지 다 올 거예요. 오는데 우리가 좀 앞서서 준비해는 우리부터 먼저 하고 또 후손들도 누리고 후손들이 누리고 하는 이 세대 차이에서 이른바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지. 내 혼자 뭐 전도하고 쏙 다물어 버리면 다른 사람 다음 세대에서 끊기면 이런 거는 안 맞아. 그리고 교회는 또 전도하면서 우리 하나 돼야 돼. 뭐 따로 니 따로 내 따로 불교, 이슬람교, 뭐 유교, 뭐 유대교 이거 따로 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람. 코로 숨을 쉬는 동안 이 기회라 기회. 그래서 하나 돼야 되겠다. 하나 돼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하나 돼야 돼. 종교라고 불리는 것 전체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를 모르고 전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전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종교라고 이름을 우리가 부르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그런 민족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주의 삼창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삼창합니다. 주의